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은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확실히 다른 그런 구분된 삶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일컬어 하는 말이겠죠.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에 속한 자녀로서 이제 정확한 목적과 주인, 그리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로 보며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을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런 모델로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서 남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초대한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볼 수 있는 단어는 행할지를 이라는 동사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까? 우리가 저런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할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전체적으로 세 가지의 부분에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생각하게 하는데, 세 가지의 부정과 긍정의 의미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대조적인 구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15절의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17절을 또 눈으로 보시면 어리석은 자처럼 하지 말고 주의 뜻을 무엇인가 이해해보자 라고 하고 있죠. 또한 18절에 보면 우리가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 어떻습니까? 점진적인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주의 뜻을 이해하고 결과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이죠. 먼저 지혜 있는 자의 행동이 어떠한 행동일까? 에베소 지역은 무역 도시로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다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주술이 있고 우상의 힘이 굉장히 강했던 나라, 철학과 세상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부유한 나라였다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성도들이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세상의 지혜인가? 하나님의 지혜인가? 라고 하는 것에 항상 고민이 많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내가 누구인지 온전히 알아야 하는데 계속해서 헷갈리게 하는 세상이 그들의 환경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자 했습니다. 너희들의 신분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그 행동을 통하여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변의 이방인들, 그 이웃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화목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 화목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또 화목자가 되길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한 마음으로 나아가라,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무엇이 우리를 주의 깊게 살펴보게 하나요? 바로 살아가면서 나의 안 되고 실패되는 자리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의 깊게 살펴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자리에서도 내가 지난날 어떤 도움을 받았는가,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가 라고 한다는 것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이 내 삶이 어떠한가 분별하고 주의 깊게 돌아보며 어떻게 내가 이 자리까지 왔는지를 가장 크게 돌아볼 수 있는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를 경외함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경외함의 자리가 세상 가운데 질서를 알게 하고
내가 무엇을 섬겨야 하는지, 어디에서 도움이 오는지,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꼭 알게 하는 자리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가 우리의 기본이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16절에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은 시간을 잘 활용한다 라고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죠. 아낀다는 말은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하고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때문에 이 자리에 있구나.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 시간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가족들도 생각해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선물과 소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습니까? 구원론적인 의미로 보면은 속량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그 대가를 지불하고 허락하신 내 생명과 나의 모든 소유이기에 내가 그것을 잘 아끼며 내가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서 감사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히 살게 하실 이유가 있고 자녀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소유와 선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 자들을 귀하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오늘 하루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잘 분별하여 우리의 귀한 것들을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들은 육체의 소욕과 욕심을 따라 행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 있는 자들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깨달아, 더 온전히 알아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에 함께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이고 성실하게 또 인내함을 가지고 행하는 나의 행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섬기는 헌신, 찬양, 봉사 모든 것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매번 드리는 감사의 이 예물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바람이 있을 것이고 지속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 다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면 하다가 낙심하는 일이 없습니다. 헌신과 봉사와 예배, 내가 하나님이 주인공이요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그것을 확신하고 믿고 나아간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받아주시고 꼭 기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하심을 믿고 우리가 인내와 성실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 구하라, 무엇을 주시죠? 주실 것이고, 찾으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무언가를 찾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두드리면 우리에게 열리지 않는 것도 열리게 될 줄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에 사는 비결을 또한 이야기하는데 술에 취하지 말아라 라고 한다는 것이죠. 술 취한다는 것은 꼭 술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모든 어둠 속에 속한 행위들, 그것을 술 취함으로 바울은 간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술은 우리에게 판단력과 또 모든 생각들을 상실하게 하고 방탕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게 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술뿐만이 아니라 나의 행동을 마비시키고 나를 방탕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나를 절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저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목사님이 행동하신 것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에 들게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행동을 돌아보십시오.
이때 제가 생각하는 것이 상관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라고 그냥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모습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에 있어서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조절하고 잘 살아야 하는지를 돌아보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꼭 우리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삶에서 성령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며 성화를 이끌어가는 힘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의 행동에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가장 먼저 돌아보는 것, 그리고 내게 필요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성실히 하나하나 채워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에 맞서 싸워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과 소유들을 우리가 소중하고 아름답게 여기는 모습, 그 아름답게 여기는 모습을 주변에 우리가 보여줌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으로 가져가지 않고 하나님께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아 내가 인생을 아름답고 담대하고 멋지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채워주시고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에베소서 4장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로 나아가게 된다면, 내가 부족하지만 성령님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구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며 담대히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세상 것을 비워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담대히 이기며 나아가시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